한국 경제에 가장 큰 기업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삼성전자를 꼽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지금처럼 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로 만든 분이 고 이건희 회장님이었는데 그분이 회장으로 취임하실 때 제가 이제 삼성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있는데 위기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제일 갑부이면서도 매번 10년 후에 뭐 먹고 살까 뭐 이런 걱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먹고 살 게 정말 없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겠고 미래에 위기가 닥칠 것을 항상 염려하며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곤 했습니다. 보통 위기는 크게 외적으로 만들어진 위기도 있고 내적으로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외적 위기라고 하면 뭐 경제, 정치적인 변수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전쟁 등으로 촉발된 위기가 있을 겁니다. 또 내적 위기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정치적 불안이나 뭐 분열 뭐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내적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위기 문제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한국 교회가 처한 위협을 살펴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가 처한 위협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크게 두 가지 위협이 있었는데 외적인 것으로는 처음에는 유대교의 탄압, 그 이후에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의 성향에 따라 때로는 박해가 좀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강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회는 오히려 이 외적 위협에 대응함으로써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탄탄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류의 위기가 또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내부에 일어난 이단과 같은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흔들어 교회를 분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런 자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지적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예를 들어 음행이나 탐심 이런 것으로 교회가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로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또 다른 유형의 내적인 위협들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의해야 할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헬라의 철학, 이교의 신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교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그 이교도에 갖고 있는 신적인 사상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다신주의니까 신들이 많잖아요. 신이 싸우기도 하고 신이 내려와서 사람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자꾸 투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자꾸 쓸데없는 논쟁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특히나 세상 철학을 가지고 변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자들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단순히 세상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져와 기독교 교리와 연결시켜서 이단의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자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의 위험이 점점 커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도 이러한 이단이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교회 안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단이 나왔는데 바깥에서 만들어진 이단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이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우리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간을 흔드는 것임을 지적해 줍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이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 즉 구원자인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또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임을 드러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도 이런 이단을 다음과 같이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는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런 이단들을 가연설자들이다 그래.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가연설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환상이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실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인하게 됨으로써 그의 십자가 고난도 부정하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냥 다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릴 때 허상을 이렇게 박은 거예요. 아주 이상한 이단이죠. 이들의 황당한 주장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기에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매단 건 환영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린 건 예수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었다. 예수님의 영은 이것을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지켜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구레네 시몬은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멀리서 왔다가 괜히 십자가 지고 죽어버렸으니까요. 이런 주장은 사실은 너무 황당해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데 이보다 약간은 더 그럴듯한 주장을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과 동시대에 있었던 인물로 여겨지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 들어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활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가연설의 주장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제되고 이단으로 선언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교회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가장 최근에는 1968년 독일의 신학자 에른스트 케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의 기독론을 소박한 가연설, 가연설이라고 세게는 주장 안 하고 소박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단, 누가 이런 이단을 따라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에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이 가연설 이단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가연설의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인간에게 임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이 이 세상에 있는 현재의 사람에게 임하면 그도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 중에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에게 왔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가연설자들의 주장을 따라하는 겁니다. 이단도 좀 참신한 이단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2000년 전의 거를 이렇게 똑같이 복사하는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들어왔다 떠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임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고 누가 구원자예요? 자신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영이 임한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거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는 그 영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고 그 영이 내게 왔으니까 이제 내가 구원자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단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메시아로 자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박태선이나 안상홍, 문선명 같은 자들이 다 그런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시 재림주라고 하는데 통일교의 경우는 문선명의 아내, 그의 아들들도 다 예수의 영을 받아서 재림 예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집안에 4명이나 재림 예수가 있는 이상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안상홍도 마찬가지인데 그가 처음에는 재림 여수였는데 이제는 그가 죽고 그의 아내 장길자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낳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은 이단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자들이에요. 가연설자들은 적어도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얼마나 극악한지 자신들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거는 마치 바알과 아세라처럼 하나님을 남신과 여신으로 만들어요. 이게 구약시대의 이교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상의 특징은 항상 여신과 남신이 짝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완전히 그런 이교의 신앙, 신관을 반대하는 신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을 여자 남자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들은 자신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자신들은 영생한다고 주장을 하고 또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있는 이 한국 땅에 넘쳐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십자가를 들고 성경을 읽는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이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마치 독재 국가에서 독재자를 우상시하는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교리가 우리가 조금 달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서 논쟁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던 자들 다 죽었습니다. 왕들도 다 죽었고 그런 나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자들도 다 죽었어요. 자신이 신과 같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저 북한의 김일성 같은 자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땅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활보를 한다니 그것도 산속도 아니고
도시를 활보하고 포교를 하고 기독교를 위협한다는 건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참담한 일입니다. 진정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대놓고 돌아다니는구나. 이 위기의 시대에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백해 보이는 이런 이단들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봅니다. 특히 이단들은 신자들을 먹잇감으로 노리지 일반인들을 잘 상대하지 않습니다. 또 일반인들을 상대하더라도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주로 노립니다. 그래서 이단에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단들이 번성하는 배경, 그 과정에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이단들에게 자양분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단인 몬타누스 파라고 하는 이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세기경 한 150년에서 170년 요 사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2세기경 초대교회는 몬타누스 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이단이라서 몬타누스 파라고 부르죠. 몬타누스는 원래 이교 출신이었는데 개종 후 172년경부터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예언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성부의 시대가 끝나고 성자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성자가 죽었고 이제 성령의 시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형적인 세대주의자들의 주장하고 비슷하죠. 당시 교회는 종말이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한풀 꺾였던 시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AD 100년이 될 때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렇게 100년 안에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은 마지막 제자인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자 교회가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고 안일함과 나태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반발로 성령 운동이 강조되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오도되어서 잘못된 계시, 잘못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몬타누스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기 주장을 펼쳤는데 이 몬타누스파는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들은 그 엑스타시 상태에서 나타나는 영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엑스타시 그러면은 그 어떤 마약 같은 이름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말은 이 헬라어, 그러니까 이 엑스라고 하는 말이 밖으로라는 뜻이고 시스타니아라고 하는 말이 서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자신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추구를 했어요. 그런 극한의 환상적인 상태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환각 상태에 막 몰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보고 예언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몬타누스는 종말이 왔다는 예언을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약속한 보혜사가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예언, 금식, 금욕, 환상, 그다음에 사적 예언들을 강조하고 이걸 절대화하기 시작했는데 또 재밌는 것은 막시멜라와 프리스킬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둘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막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교회야말로 더 높은 수준의 교회고 온전한 복음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뺏긴 겁니다. 이단들이 과거에 있었던 이단들을 다 뺏겨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몬타누스에 동요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게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동요가 일어났냐 하면 당시에 외적 위협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 치하에서 당시에 극심한 사회적 빈곤과 교회 탄압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재난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166년에는 로마 제국 내에 홍수로 큰 재난이 일어났고 여기에 기근이 또 덮쳤어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야만족이 침입을 해서 아주 사회적 혼란이 커졌습니다.
이 해를 로마의 역사가들은 재앙의 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암담하니까 사람들이 도피처를 찾는 겁니다.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을 찾아서 몬타누스를 찾아왔고, 몬타누스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사막지대로 들어가서 정착촌을 만들었고, 거기서 자신의 예언을 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몬타누스 예언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점차 사람들은 떠나고, 두 여자 예언자와 몬타누스가 죽자 이제 몬타누스파도 거의 해체가 돼버리죠. 이런 이단들이 교회사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고 사람들을 모아서 신앙촌을 만들어서 살아가던 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짐 존스라고 하는 사이비 목사가 구주의 사도 인민사원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남아메리카 가이아나라고 하는 곳에 정착촌을 만들고 미국 사람들을 걸로 전부 데리고 갔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러다가 이제 점점 경찰들과 FBI가 이렇게 조여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자신을 포함한 그 모든 성도들, 신자들한테 청산가리를 탄 음료를 나눠주고 다 같이 죽게 했어요. 천국에 가야 된다. 그래서 1978년 짐 존스를 포함한 908명이 음료를 마시고 자살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918명이 죽은 희대의 집단 자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거짓된 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삶의 고통, 고난,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불안, 위험, 위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기 쉬워요. 세속적으로는 술과 마약을 쫓아서 도피처를 찾는데, 이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찾으면 오히려 영적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술이나 마약에 빠지는 것만큼이나 이단에 빠지는 것도 거의 헤어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전하는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신앙이나 성경 말씀을 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내가 이것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이거를 찾지 않고 뭘 찾냐 하면 초월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 이런 거를 막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게 경건한 것이라고 오해해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경험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항상 눈물이 나야 되고, 기도할 때는 막 어떤 깊은 상태에 막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기도는 반드시 방언으로 해야 되고 입신 상태 같은 걸 경험해야 진짜 성도라고 막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에게 영적 체험은 중요하지만 영적 체험은 반드시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셨으면 눈을 뜨고 일어나셔서 나아가서 실천하시라고요. 또 그런 느낌을 찾아서 와서 엎드리지 마시고, 자꾸 같은 기도를 해서 내가 지난번 이렇게 기도하니 나에게 이런 은혜가 오신 것 같아서 또 같은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나가가지고 열매를 맺으시라고요. 사람을 붙들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이걸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언을 받으셨으면 그것이 삶의 선한 열매를 맺는데 유익한가,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왔으면 그것이 나의 삶을 경건하게 만드는데 유익한가, 내가 삶에서 실천하는데 유익한가,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 은사에 자꾸 취하시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 삶의 열매를 맺는데 중심을 두지 못한다면 신비적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항상 잡아당깁니다. 저는 어떤 분이 자신은 일주일 내내
어떤 집회에도 다니고 어디도 가고 막 이렇게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언제 세상에서의 삶을 사실 건가 걱정이 됐어요. 기도원 그렇게 쫓아다니고 예배만 맨날 쫓아다니고 집회만 쫓아다니고 기도만 하루에 4시간 뭐 나는 8시간을 했습니다. 그럼 일은 언제 하실 거예요? 속된 얘기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기도한 사람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삶을 현실적인 삶을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에 놓인 자들, 마음의 상처가 많은 자들,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로 나가자는 이런 메시지보다 뭘 좋아하냐면 신비적이고 이상적이고 말씀을 들어도 꼭 비밀스러운 거, 나만 깨달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걸 내가 알았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특별한 거 나만 알았다고 누가 주장을 하시면 거긴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성령, 제가 받은 성령이나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이나 다른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신비적이고 이상하고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쫓아다니는 건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를 도피하기 위해서요. 내 삶의 현실을 와서 돌아다보면 너무 막막하거든요. 돈은 없고 자식들도 괴롭히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막 이러는 사람이면 그럴수록 교회 와서 살고 싶어요. 난 매번 예배만 드리고 살고 싶어. 기도만 하고 살고 싶어. 진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기분 속에 있고 싶어요. 왜? 눈 뜨고 현실로 오면은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도망가고 싶거든요. 신앙은 삶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오히려 나가서 견디고 싸우고 극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영적 경험은 실제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지 그냥 영적 경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절대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은 곧 이 현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이 현실을 떠나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만나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초월적이라고만 생각하고 특별한 무슨 경험이나 체험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생각할 때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말을 막 하는 분들은 성령 받은 분일수록 은사 체험하신 분일수록 저는 더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써 일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 또한 우리 앞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절대 그분은 은밀하게 누군가에게 영으로 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육체가 그의 다시 오심을 눈으로 볼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이단들이 여전히 나타나지만 우리는 말씀에 항상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현실의 발을 딛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비밀과 초월적인 것을 쫓아다니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오늘 들은 말씀 배우고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나라에 나타난 이단들은 그냥 이단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된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벌리는 일은 이교의 신을 섬기는 걸 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단이에요. 사단의 짐승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들이라고요.
내가 특별한 예언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들과 다투는 것은 영적 전쟁을 넘어서 실제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들을 멸하시고 참된 진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전쟁의 끝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시대에 있는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진리 안에 서서 항상 실천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금교회가 이 진리를 사수하는 데 있어서 어느 교회보다 더 열심을 내며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이것들을 이겨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